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들이 전쟁할 때에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곤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 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베새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19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요즘 여러 물건을 구경하다 보면 유독 도예품에 눈길이 많이 갑니다. 도예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수공예 도자기들이 주는 미묘한 차이와 따뜻한 손맛은 알 수 없는 평온함을 줍니다. 비슷해 보여도 색과 두께, 각도가 조금씩 다른 그 고유함이 각 작품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활용 도자기를 만들든 예술적 조형 도자기를 만들든 도예가는 작업의 시작부터 그 도자기의 쓰임새를 고민하며 흙을 고르고 형상을 빚어갑니다. 완성될 도자기의 용도에 맞는 흙의 질감과 입자 크기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흙을 빚는 순간에도 도예가는 머릿속의 형태를 최대한 구체화하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합니다. 흙을 만지고 다듬으며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가 마음속에 그린 형상이 실체가 될 때까지 빚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듣기만 해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정이 담겨야 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도예가가 만든 모든 작품에는 그의 혼이 깃들어 있으며 그래서 종종 작품을 그의 분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애정을 쏟아 만든 도자기도 가마에서 구운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예가는 가차없이 그것을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하자없는 도자기로 보일 수 있지만 도예가에게는 완벽하지 않은 그릇은 흙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의 백성을 진흙이나 작품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항아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전통과 삶의 경험을 통해 체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언자들의 외침은 계속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모습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라. 패역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 악행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젠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 깨진 항아리처럼 다시는 전처럼 돌이킬 수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가 하루 이틀도 아닌 오랜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일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기원부터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게 하거나 역사 속에서 영영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결국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오랜 설득과 무서운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먼저 취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선택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의 아쉬운 판단을 쉽게 평가합니다. 마치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도 입맛에 맞춰 하나님을 정의하고 나의 생각으로 재단된 하나님을 믿는 오류를 범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도 조명하고 있지만 굳이 구분해보자면 그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혹은 파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여 신앙을 겁박하는 형태는 무엇이든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살리는 하나님도 인식해야 하고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인식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의 작품으로만 생각하여 절대 파괴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 그대로 무조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셨지만 깨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상 숭배나 불순종은 의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깨졌다고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강철 항아리가 아니고 흙 항아리이기 때문에 일상을 지내다 이곳저곳에 부딪히면 어느샌가 이가 나가기도 하고 갑자기 와장창 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온전한 항아리였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깨졌습니다. 일본의 장인 기술 중 하나인 킨츠키 기법이라는 수리 기술이 있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면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 혹은 다른 귀금속 가루를 혼합한 수지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기술입니다. 이 킨츠키를 거친 그릇이나 잔, 주전자 등은 깨지기 전 작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재창조의 가치라 할 수 있지요. 사람이 재창조한 것도 그 이전보다 더 가치 있다 평가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재창조는 어떻겠습니까? 재창조된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형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킨츠키 기법의 진짜 철학은 그 상처조차 아름다움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그것조차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오늘 아침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왔다면 잠시 멈추어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금 나의 상황이 산산이 부서진 듯한 아픔 속에 있다면 부서진 나를 재창조하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깨뜨리는 분이 아니라 그 조각들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으시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처와 부족함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분의 손길 안에서 다시금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부서진 마음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된 신앙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